안녕하십니까. 화란 한정섭입니다. 병리학 관계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1년을 해도 끝이 안 나게 돼 있어. 그렇지만은 이건 이제 한의과 대학 학생들이나 그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학위 논문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아까 4대 색법이라고 그랬는데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진 색법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구사론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그러면 요즘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인데 그 물리학 속에 생물학까지 겸해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행히 요즘 조금씩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르치지를 않아요. 이런 것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한국 와서 불자들 보니까 우상숭배하고 있더라. 미신하고 있더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이 없어 우리로서는. 부처님을 모시고 공경하면은 살아있는 부처님 정신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복만 빌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비춰볼 때 우리도 불교를 좀 달리 이해를 하고 좀 시대에 맞도록 적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요즘 불교 텔레비에서도 지금 물리학 하시는 분이 없고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서양에서 와가지고 김영종 박사님이 있는데 우리는 처음 들을 때 놀랐어요. 그런데 내가 이 구사론 책을 쓰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시가 8,000송이요. 한문으로 된 것이. 그렇지만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어떻게 재미있느냐? 구사론에서는요, 우리 적은 그 미진이 같이 모여져 가지고 살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나와요. 극미가 7개 모이면은 일금진이 되고 저 하늘에 날아가는데 번쩍하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금진이요. 7금진이 7개 모이면은 일수진이 되고 물이 흘러가면서 번쩍하는 거예요. 일수진이 되고 7수진이 7개 모이면은 일토모진이 된다. 토끼 털 끄트머리 조금 보이는 거. 7토모진이 7개 모이면은 일양모진이 된다. 양털. 7양모진이 7개 모이면은 일극우진이 된다. 적은 구멍으로 지 마음대로 끼어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각할 때 숨은 코로만 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여기 구사론에 보면 눈도 숨구멍이고 귀도 숨구멍이고 이 털구멍 하나하나가 전부 이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겉으로는 죽었는데 신성 공부하는 사람들이 석 달까지도 그대로 그냥 있어 썩지도 않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고 우리도 118살까지 잡수신 탄공 스님하고 내가 좀 같이 지냈는데 이분은 먹지 않아. 먹는 밥 한 숟갈. 그것도 잘 안 넘어가니까 막걸리에다가 조금 타가지고 잡수시고 차 한 잔 잡수시고 그래도 107살만 만나가지고 118살에 되면 따각 쏘는데 언제나 기운이 똑같아. 장난 말이지만은 애인 하나 데리고 왔어? 그렇게 하시거든. 그렇게 하고 가실 무렵쯤 돼서는 6월 25일 날 가셨는데 한 달쯤 앞두고 내가 이달에 간다고 했는데 왜 안 와? 그래서 내가 가서 보니까 요만한 보따리에다가 글을 하나 써놓고 그림 잘 그리시거든. 그래서 그림 한 장, 그 다음에 글씨 한 장 이렇게 써놓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 죽은 뒤에라도 하나 정리해달라.
그래서 그 제자들하고 같이 합해서 그 이만한 책으로 당공 스님 일대기를 먼저 쓰고, 내가 당공 스님을 만나게 된 것은 대구 안지랭이에 관음사라고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초우 스님이 주지로 있었는데 70년대 천수경을 내가 체험으로 썼기 때문에 그 특강을 하자. 3일 동안 하는데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여버렸던지 절에서 못했어. 안지랭이 그 공원에서 군인들이 전부 의자 갖다 놔가지고 한 3,000명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 장모님이 이 팔순 기념으로 했던 거거든. 근데 내가 여행 가라고 자식들한테 돈을 줬는데 이 병 들어가지고 가서 못 오겠느냐. 그러니까 특강한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공양을 거기서 대접을 했어. 그래서 갔더니 당공 스님 글씨가 크게 그림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무슨 그림이냐면 매화 그림이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어머니하고 같이 스님을 뵈러 갔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군인 대장은 됐지만 나중에 대장이고, 진짜 그 사위가 대장이요. 그런데 대장까지 했으니까 대통령 나올 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림이나 글씨를 하나 써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노인이 큰 양지를 갖다 놓고 거기다 매화를 그리는 거예요. 매화를 그리면서 외롭지만은 금생에는 이걸로 섞어서 내라. 그래서 매화를 주니까 이제 마음은 불편했지만은 어떻게 노인이 100살이 넘으신 분이 이렇게, 그때가 104살 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나한테다가 주면서 저 청주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서 보니까 처음 본 사람 같지가 않아. 그냥 만나자마자 키스를 하시고, 그냥 말을 놓고 이렇게 하시면서 늦게 만났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노태우 대통령 어머니한테는 뭘 했냐면 잉어 한 마리를 그려준 거예요. 잉어 탁 쳐놨는데 좋기는 좋다마는 흙탕물이 더럽다. 이게 한 말씀이요. 근데 잘했죠. 흙탕물이 좀 튀었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오래 살면서 공부하신 분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도 뭐 자랑하는 거 아니고 나름대로 주의를 주고, 일생을 그 혼자 살다시피 했으니까 외롭고 쓸쓸한데 매화 그거 보고 더 외롭게 지내라는 말입니까? 하지만은 한 번 더 참으면 더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집에도 가시고 노태우 대통령 집도 2-3번 가고, 네, 노태우 대통령이 훌륭해서 대통령도 됐지만은요, 어머니하고 장모님 정성이야. 내가 볼 때 뭐든지 흙을 보든지 나무를 보든지 돌을 보든지 거기다 대고 절을 하시면서 우리 아들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수십 차례 같이 법회를 봤는데도 정성이 그렇게 하니까 보는 사람이면 감동 않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세포가 한 수십만 개가 모여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몸을 내 소유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세포들은 나하고 전생에 수만 급의 인연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귀하게 생각해야지. 이 몸 가지고 있을 때 이 몸으로서 좋은 일 해서 내 몸에 같이 인연됐던 것으로 인해서 내 생에라도 좋은 곳에 가서 태어나도록 이렇게 반응을 하고 하면은요, 나도 귀해지고 때가 돼서 흘러가더라도요, 좋은 데로 흘러가 가지고 귀한 집안에 가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구사론이에요. 그래서 꼭 언젠가는 구사론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구사론은 물리학 중심이니까 어떻게 해서 이 신체가 생겼느냐 하는 것을 중심인데 관리 잘못해 버리면은 지병이 배가 하나, 뼈대병이 배가 하나, 지수 물병이 배가 하나, 풍병이 배가 하나, 화병이 배가 하나. 그래서 경련에 보면은 404병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404병의 생길 수 있는 소질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관리 잘못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관리를 잘하면은 요번에 내가 중국 사람 이야기했듯이 258살까지 살면서도 240세까지 강의를 했잖아요. 그렇게 그런 분들을 수시로 우리는 봅니다. 여기 가서 보면은 말 없이 가만히 있어 나중에 보면은 다 100살, 120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옆에 가서 냄새라도 좀 맡아서 오래 살라고 사람들이 가자고 그랬었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부처님은 이런 병을 치료할 때 아까 시식을 하기도 하고 불공을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어. 무엇으로 치료하느냐? 맺힌 것만 터주는 거예요. 체하는 것만 뚫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부러진 것이 있잖아요. 구부러진 것만 펴줍니다. 그러면 저절로 펴준 대로 살면 건강하게 살지. 근데 아주 뒤집어져 본 놈이 있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가르쳐도 잘 모르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또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바르게 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 내가 했지만은 베나리스에서 야사의 친구 55명이 스님이 같이 됐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보니까 야사가 거기서 떠나면은 과부 23명이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몸만 거기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1km쯤 떨어진 지점에다가 정자각을 하나 짓고 너는 여기서 살도록 하고 너희 친구들 오고 서로 교화를 하고 너희 집이 무역을 중심으로 하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네가 교화를 해라. 그래서 거기서 8년 동안이요 700명이 넘는 사람을 교화를 했어요. 부자니까 다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공부를 잘했는데 대중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가면 밥그릇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시끄럽고 속인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한테 기수국 고도원이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찾아왔는데 밤새도록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 넘어 왕사성 뒤쪽에 가가지고 석 달 동안 살면서 훈련을 해가지고 오느라. 그래서 글로 갔어. 가서 보니까 옛날에 사람이 많이 죽었던 골짜기예요. 동네가 한 20가구 있는데 거기 요즘 말하면은 통장이 보살님이요. 여기는 일반 사람들은 거쳐 못하는 장소인데 살 수 있겠어요? 보살님도 사는데 우리가 못 살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밥은 석 달 동안 우리 동네 사람들이 책임짓고 하루에 한 대씩 해서 공양을 할 테니까 가서 공부만 잘하세요. 그래 가서 이제 그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 여기 관념이 또 있지. 귀신 나는 장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700명이 가서 앉아서 공부하면 밤중에 그냥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 죽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머리 없는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몸뚱아리를 흔들고 하는데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 또 한 놈은 말이야.
배 없는 귀신이 나와가지고 다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그런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앉아서 그런 사람 오면요. 그대는 배가 없기 때문에 배고플 일이 없어서 좋겠구나. 그렇게 하세요. 그럼 오락에도 나중에 안 와. 그대는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 아플 일이 없어서 좋겠구나. 단번에 그냥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나는 스님들만 도통한 줄 알았더니요. 우리 보살님이 밥도 해주면서 우리에게 맺혀 있는 것을 탁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금방 그냥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석 달까지 안 가도 거기서 훈련이 돼가지고요. 대종 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1250명하고 잘 지낸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맺힌 것을 풀어주는 역할, 뚫어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부러진 것은 천상 이것을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려우니까요. 내가 그냥 이야기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금강경 읽으면요. 수보리가 굉장한 사람으로 보이죠. 지혜인으로. 3살 때부터 미쳐가지고요. 38살 될 때까지 길거리에서 살았습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막 욕을 하고 나무가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때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수다따 장자의 집안에 이 며느리가 하나 들어가지고 옥야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부처님한테 가서 죽이 나왔잖아요. 아주 선녀가 된 거라. 그러니까 미안하지만은 천상 부처님 내가 큰 장족하거든요. 형님의 아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울었었더니 38세까지 그렇게 울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니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와봐. 그래서 막 두들겨 패면서 소리 지르면서 부처님한테 오시는 거예요. 딱 앞에 와서 딱 스톱했어. 그러니까 부처님 분이가 주의가 그냥 엄정하거든. 소리 지르는 놈이 누군고? 울면서 소리 지르니까. 소리 지르는 놈이 누군고? 그런데 여태까지 소리 지르는 놈이 누군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 그 자리에서 깨달아 부른 거예요. 부처님, 제 마음이 구부러졌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또 삼촌께서는 이렇게 하루면 10,000명씩을 먹여 살렸거든. 공양을 10,000명을 30년 이상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위 사회부계에 재무부 장관을 하고 환경부 장관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삼촌도 미쳤어. 만날 밥해가지고 거지들 먹여 살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다녔는데 부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님이 되겠어? 스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스님 되고 스님이 되면 밥 먹는 방법부터 배우거든. 근데 내일 아침에 내가 밥 얻으러 가는데 따라와. 내 발뒤꿈치만 보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근데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 1시간 명상하시더니 목욕 딱 하고 옷 갈아입고 자네도 그 옷 갈아입고 내 뒤에 발뒤꿈치를 따라오느라. 다른 사람을 쳐다보질 않는 거야. 발뒤꿈치만 보고 가니까. 탁발은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시내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부잣집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순서적으로 가는 거예요. 주문 받고 안 주면 말고 그걸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딱 7집, 7사람 몫을 받는 거예요. 부처님 따라갔으니까 거기도 가득 받았지. 그 받아가지고 그냥 먹는 게 아니고 한 큰 다라에다가 싹 부어가지고 다 똑같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힘 따라서 먹는 거예요.
상태에 따라서. 그럼 본인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밥을 얻으러 가지 못했던 스님들, 병든 스님들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남고 나오면은 약 놓은 사람들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도 다 길거리에서 있는 사람 하나도 전부 빠지 않게 공양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태국에서 부승왕이 92살이어서 우리가 공양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때 노스님들 200명만 공양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요 1000명분을 준비를 했어. 1000명분. 그리고 여기 간 사람들은 그런 거 처음 봤지. 그 중국집에 가면 도리상 있잖아요. 큰 도리상 12명씩 앉는 도리상인데 거기다가 1층, 2층, 3층으로 음식을 쌓아놨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리를 좀 높여가지고 위에 있는 것만 집어먹는 거예요. 다 먹지 뭐 조금씩 먹었지만은 그 먹고 나니까 싹 걷어서 내려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스님들이 한 200명쯤 돌아가지고 2층에 있는 거 다 잡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층, 1층에 있었던 것은 신도님들이 와서 다 잡순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거진가? 남 먹던 것 이렇게. 그런데 공부하신 분들이 잡수는 음식을 받아서 먹으면 지혜가 생기고 복이 생긴다. 서로 그걸 잘 받아서 먹고, 심지어는요 미물곤충들,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또 그렇게 스님들 사는 이 골짜기마다 전부 또랑물이 내려가게 만들어놨어. 거기서 이 기계를 돌려가지고 물도 정화하고 오는데 거기다가 한 번도 먹지 않은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다 남은 찌꺼기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번들번들해. 개든지 고양이든지 짖지를 않아요. 그냥 조용히 참선하고 있어. 그래서 아주 놀랄 만큼 보고 또 옛날에 임금님이 살아계실 때 공부했던 자리에 가서 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8년 선배입니다. 8년 선배여서 이제 했는데 돌아가셨어. 부미 임금님이 돌아가셔서 아들이 지금 이번에 새로 임금님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은 잘못하면 남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일이라 말씀을 안 드려야 옳은데, 이분이 이 영국에 유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는 동안에 부인을 둘이를 얻었어요. 그런데 스님이 됐든지 임금님이 됐든지 모델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할 때부터 말썽이 많았는데 여기 들어가지고 임금님 취임식 하려고 하면서 태국에서 여자를 둘을 얻었어. 그래서 5월 1일 날 네 번째 여자하고 스튜디오였어요. 스튜디오였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5월 달에 결혼을 하고는 7월 달에 취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 태국의 부미 임금님의 누님들이 두 분이 오셨는데 아주 고개를 못 든단 말이에요. 그 조카 때문에. 그래서 미안한 기색을 가지는데 어디서 살든지 자기 위치는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 지금 이번에 임금님 되신 분이 70이 넘었거든요. 여자는 47살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학생들 졸업식 하는데 간데서 보니까 웃는 것이 벌써 달라. 이게 이번에 임금님, 여기 일본 임금님 취임식 하는 거고, 일본 임금님은 키가요, 우리 여기밖에 안 찹니다. 그렇게 적게 하지만은 그 적은 임금님을 여자가 더 큰데도 잘 모시고 오니까 품위가 있잖아요. 그 집안 남자가 기억이 되느냐 천억이 되느냐는 여자한테 달렸어. 뿐만 아니라 내 마누라를 기억에 만드는 것도 내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남을 핑계하고 다른 사람 사는 것을 본을 살 거 아니라
분수에 맞춰야 됩니다. 분수에. 이런 강의 때는 사적인 강의를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방송 올 때 그 자비의 방송을 내가 4년을 했거든. 별것이 다 무너진, 별것이 다 무너져. 다 이게 병든 것이 아까 해안 스님 법문처럼 말이요. 병만 병이 아니요. 마음이 병이지. 더 이상 문제가 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안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경전에서는 안반수의경을 중심으로 해서 들숨 날숨을 잘해야 된다. 들어가는 숨이 맺히지 않게 돼야 되고 나오는 숨이 맺히지 않게 돼야 돼.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숨은 제대로 쉬는데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관입니다. 관. 아까 천태지자에서 마하치관이라고 할 때 마하는 스케일을 큰 것으로 가지는 거예요.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중심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가지고 국가 중심으로 가지고 세계 중심적인 면에서 널리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은 왜 내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느냐. 그냥 개를 봐도 알고 사람을 봐도 알아. 배고픈 사람은 지나갈 때 보이는 것이 식당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뭐 점을 쳐서 일러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제일 잘하는데 왜 내가 그쪽으로 뺏기고 있을까? 이것을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관찰해서 다른 세계하고도 비교해봐. 내가 자꾸 이런 소리 하면 극락도 못 가게 하는 거 내는데 가서 살아보면 알아요. 내가 하와이 가가지고 그렇게 81년도, 82년도에 갔으니까요. 하와이 가니까 호텔이 8,000개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루 저녁 자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800만 원 내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예약이 다 돼가지고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유명한 이 사업하시는 분이 어머니 칠순을 위해서 3일 동안 그 집을 예약을 했어. 예약을 해가지고 가서 쉬고 오시라고 하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와가지고 대원사에서 내가 법회하고 있는데 기필코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나도 뭐 어쩔 수 없어서 그 영어 잘하는 보살님 한 분하고 또 남자 한 분하고 같이 갔는데 가시면서 하는 말이 하루 저녁 800만 원씩 하는 거 참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물려가지고 100만 원짜리나 200만 원짜리에서 자고 나머지를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대원사 불사에다 쓰면 어떻습니까? 그래? 생각이 아주 거룩한 생각이지. 가서 사정을 했더니 우리나라하고는 다르는 거예요. 그냥 600만 원을 내주는. 200만 원짜리 주는데 방이 4개예요. 200만 원짜리도. 그러게 그 앞에 나가면 태평양 바다인데 고기가 그냥 이마시온 것들이 와서 같이 놀고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을 지냈어요. 지내고 나면서 여기 왔다 갔다 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집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 집을 가서 사진 찍으러 갔는데 차 한 잔에 35만 원 달라고 하는 거야. 내시면 얼마요? 안 되지. 그래서 둘이는 옆에서 지켜보고 둘이만 앉아서 이 차를 밖으로 보고 있는데 딱 보니까 로마 네로 황제 때 그 군인들 의장을 딱 그렇게 하고 여자 둘이가 아주 꽃같이 해가지고 차를 들고 온단 말이에요. 차를 딱 갖다 놨는데 보니까 하나는 금잔이고 하나는 은잔이요. 세상에 태어나서는 금으로 된 것 차 마셔보기는 처음 일이에요. 아, 내가 35만 원 값치가 여기 들어있구나. 의장대만 봐도 그렇고 그냥 된 거 아니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여기서 3일 동안 지낼 때는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목욕탕을 보여주는데 우유로 목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유도 못 먹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3일 동안을 잘 지내고 또 대원사에도 보시를 잘하고 한 일이 있어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세계에서는 그런 일도 있더라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자기 분수에 맞도록 살 수 있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숨 잘 쉬는 사람이요. 사실이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렇게 하는데요. 들어갔는지 나온지를 모르게 숨쉬는 사람이 제일 잘 쉬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불교계에 들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분을 여러 번 봤지만은 불광의 광덕 스님 알지요? 네. 그분이 이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나쁜 병이 들면은 죽을 때 되면은 초분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묘지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아는 사람이 가서 뭘 해가지고 갖다 주는데 그 공동묘지에 가서 있는데 꼭 새벽이면 목탁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걸음도 잘 못 걸으니까 살살 기어가지고 산등성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범어사가 보이는 거예요. 범어사에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싱싱하거든. 그래서 내가 몸이 좀 나아가지고 기필코 가서 봐야 되겠다. 그러면 3일 만에 한 번씩 어머니가 곰국을 해가지고 갖다 줘서 이제 그걸 먹고 있는데 좀 나아가지고 스님들 공부하는 장소에 가니까 고기 국물이라는 건 한 점도 없어. 전부 풀만 먹고 사는데 다 새벽부터 그렇게 그리고 음성도 쨍쨍하고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로구나. 그래서 큰 스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상 당신은 호흡이 중요해. 숨 못 쉬면 죽는 거니까 폐 관계니까. 그래서 호흡을 하는데 폐가 이미 부위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니 단전복기를 해라. 배꼽에 어머니 뱃속에서는 배꼽으로 숨을 쉬었으니까 그걸 연습을 하면은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을 가만히 누워서 배꼽 호흡을 했어. 보니까 폐로 숨 안 쉬면 죽을 줄 알았는데 괜찮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병원에 가니까 폐 한쪽 반을 잘라버린다. 한쪽 자르고 반을 잘라버려. 그러면 반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자르면 완전히 석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마음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진즉 죽었던 사람인데 이만큼 살았으니까 뭐 오늘 가더라도 딱 염주를 손에 쥐고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싹싹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폐 한쪽을 잘라버리고 폐 이제 반을 또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8개월 만에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절에서 이제 정식으로 스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으셨는데 내가 거기 법회를 봤거든. 이 불광 법회 보면 이제 근데 여기 불광 법회로 오시기 전에 대각사에 계셨어. 대각사에서 뭔 일이 있다고 아침 6시에 오라고 그래. 그래서 가서 봤더니 스님이 이 큰방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뒷집에 가서 있는데 가서 보니까 스님들이 서너 명이 음식 먹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그때 법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강덕 스님이 같은 도반이니까 그러지 말고 먹어라.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만 모여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이 동대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죽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해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동대 이사장인 임기산 스님인데 기산 스님이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광덕 스님처럼 깨끗한 사람 처음 봤다. 이렇게 해서 4번을 이사장을 거듭하는 겁니다. 이제 이사를 하는 거예요. 동대 이사하려면요, 보통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4번을 이사를 하면서 소위 학교를 제대로 자리를 잡고 가는 거지. 나중에 불광사를 짓고 돌아가실 때까지인데 38살에 수술했는데 72살까지 살으셨으니까 잘 살으시지 않았어요? 네.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전부 참여하는 책이에요. 정말로 나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짓고 다른 사람 숨을 못 쉬게 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앉아서도 108 참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점을 비춰볼 때 건강해야만 건강이 쉽게 회복되고 또 병이 많이 들어서 죽게 된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수가 있는데 마음먹기에 달렸어. 이와 같이 소위 천태지자대사는 팔만대장경 속에 들어있는 근사치가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겁나지 않게 평온한 마음으로 병치료를 해가면서 공부할 수 있느냐. 그분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상시 태어나면서부터 맨날 뛰고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좌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은 90일 동안 좌선합니다. 90일 동안을 꼼짝하지 않고 밥 먹을 때만 한번 나오시고 하루에 한 때씩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조련을 위해서 반행반자 90일 동안을 반은 걷고 반은 앉았어. 거기서 자리가 잡혔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너는 그냥 참선 가지고는 안 되겠어. 소리를 잘 들어야 되니까 관세음보살 불러서 나무 소리를 좀 잘 들어야 된다. 관세음이 뭐예요? 세상 하는 사람들 소리를 잘 듣는 거 아니에요? 네. 너는 아무리 잘 먹어도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도둑놈처럼 생겼어. 아미타불 연부를 부르면 속에서부터 흔히 밝아져. 밝아지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 땅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땅의 이치를 모르고 살고 있어. 그러면 그 땅의 이치가 뭐냐면 지장보살이요. 지장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어머니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집안이 기억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장보살을 불러라. 이렇게 해서 그분에 의해서 아미타불 연불도 관세음보살도 지장보살도 지금은 이제 무조건 뭐든지 한 가지 부르면 잘 된다 그러는데 귀가 터지면요 땅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 또 그 다른 것도 연구를 해보면은 골고루 불교 속에서는 없는 것이 없어요. 내가 볼 때. 내가 지금 62년 동안 됐는데 불교인지 거의 책을 놓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책을 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의하면 저것이 녹화가 돼가지고 책자로 나옵니다. 그것이 350가지가 넘어 나와. 나는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을 볼 때, 부처님 법문은 무진법문이로구나. 또 한 가지만 알고 깨달음을 얻을 것 같으면은 천금을 줘도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도
그 학교에서 그 교수 생활한다든지 강사 생활한다고 하면 고생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근데 나는 인도를 20번 가서 부처님이 맨발 벗고 걸어다니면서 포교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김동화 박사님께서 너는 교리 발달자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산중에서 농사만 짓고 사느냐. 그랬는데 부처님 보니까 맨발 벗고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국대학교 대학원장을 지내신 분이 불교통신학교 원장 하겠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했어.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돈 안 내고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게 됐으니까 아주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리학이고 물리학이고 성리학이기 때문에 어렵게 이야기가 돼야 학문적으로 되는데 그렇게 갖고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상 앞으로도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약이나 외부적인 면에서만 건강을 찾고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은 내가 지키고 또 주위에 있는 스님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